7월 달이 벌써 갔습니다. 벌써 오늘 8월 첫째 주일이 되었고요.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날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입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추가 뭘까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한 달이면 끝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한 봄이 오는 것이 이치입니다. 계속 여름만 된다면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 지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가을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도 보면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기상이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상이변은 법칙을 좀 깨는 것이죠. 그러나 그 틀 안에는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법칙을 만드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밤과 낮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만유인력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만유인력 법칙을 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도 그렇고 또한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수많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든다고 해서 그게 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이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을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이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 가장 귀한 법칙이 뭐죠? 계지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작은 죄를 지어도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출석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 법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그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법칙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성경을 적으면서 많은 은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 설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나 그러면 구원받았겠다. 나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냥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법칙, 아까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적인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농사는 아니지만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심지도 않는 데서 그 앞에서 거두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 언제 열매가 맺힐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것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의 법칙도 무엇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욥기 4장 8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8장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는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의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많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안 다닌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고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교회를 15년을 다녔는데 내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우리 집안에 변화가 없다고. 뭔가 잘 된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 신앙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을 보면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야. 헌신한 흔적도 하나도 없어.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왜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너 인생은 만족스러울 거야. 그러니 하나님처럼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저 선악과를 따먹어. 너가 편하게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저것을 따먹어. 그러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만 성취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탄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법칙을 바꾸려 하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업심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바보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던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업심여길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조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는 것을, 거룩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계속 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선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나쁜 것을 받지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자, 여기서 뭐 얘기하면은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뭐 주의 종에게 많은 것을 드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평신도들도 해보면 다 높은 위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제가 뭐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이지 저에게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옛날 구약 백성들은 이 제사장과 하나님 사람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많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높진 않아요. 그냥 그 기능에서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온전히 이 일만 하고 있으니까,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인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고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은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회를 간다고 하면 밑에서 1층에서 지하에서 늘 그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 특징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서. 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긴장합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이 상처받을까 싶었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또 다른 분들한테 마음에 내한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늘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목적인 겁니다. 제가 있는 목적이에요. 그냥 좋은 것만,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축복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좋은 예배가 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내한테 어떨 때는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책을 봐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이제 큰 교회들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한 해를 쉽니다. 7년이 되면.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원리라서 안 쉬는 목사님도 많아요. 근데 왜 쉬느냐? 그냥 밖에 나가면서 나들이 하려고 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자기 충전하는 겁니다. 자기를 충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충전.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말씀 연구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은 머리가 많이 빠져요. 머리가 많이 빠져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머리가 안 빠졌는데, 머리 빠지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전에 있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또 올라왔는데 보니까 얼굴 한쪽에 피부병이 막 뒤집어졌어요. 몰랐더니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한 이유가 있다고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받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면 육체의 것이 거둬지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불교에서는 숙명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팔자가, 너의 업보는 이렇게 살 업보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팔자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좀 고달프게 태어났더라도, 우리가 부모님 앞에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너무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걱정하고 나는 이것밖에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가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말이 있습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낙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신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잘못되면 남을 원망하고 내 환경을 원망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애군이 끼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성경대로만 말씀드리면 잘못 심어서 그렇습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이 아니에요. 잘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었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회 가시는 목사님,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사회 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와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세탁소 하나 운영하면 아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세탁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정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데려온 이유는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하든 영어 가르쳐서 이런 세계화 시대에 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웬걸요. 돈을 버니까 이 자녀들이 막 마약에 빠지고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고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와, 목사님, 내가 그래도 기도도 했고 정말 그냥 신앙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애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이에서 내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가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핵심이 없고 세상에 사는 목적과 방향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문제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돈을 마음대로 쓸 때 막 이렇게 문제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1년 동안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야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발부둥도 쳐야 되고 말씀을 꿀송이다 같이 닮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계속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무언가를 늘 고민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육체의 끝이 뭘까요? 타락한 성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건전한 생각이지만 계속 그 생각이 뿌라져대면 뭔가 자꾸 타락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가 자꾸 세상적인 마음들과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나에게 30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3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30명이 됐으면 300명이 됐으면 또 갑자기 기도를 받고 50명을 주옵소서. 100명을 주옵소서. 200명을 주옵소서. 나중에는 기독 300용사를 주옵소서. 근데 물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욕심이 들어가 있는데 욕심이. 오늘 우리의 성품은요. 가면 갈수록 육체적인 것에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벌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육체를 향해서 심은 것이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뭐죠? 육체를 따라서 심지 말라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는 건 뭔가? 그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늘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두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에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을 따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 속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이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막 그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의 특징도 또 보면은 그냥 교회와 세상을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를 따라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잘 심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선행을 심어야 된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도와야 돼요. 교회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씀에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뭐예요? 그냥 지금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도 나중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을 지금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도우라. 그들에게 선행을 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오고 있는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0년 걸려서 그 부모님 교회 오신 분이에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방탕한 생활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14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을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 인생의 열매, 내 가정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들을 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가정,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성령을 위해서,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